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잘 느끼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5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부릅니다.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해서 몸과 상관없이 그 부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각 부분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요? 각 부분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고 몸이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실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몸으로, 지체로, 각각의 기능들로, 역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했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생각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몸의 필요와 유익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당연히 있겠죠. 어느 공동체나 그런 지체들은 있잖아요.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나는 네가 필요해? 필요 없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내 삶에 너는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툭 내놓겠어요? 다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여기서.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공감하기 어려워요. 네. 공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필요 없어. 우리 모임에 당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대단한 게요. 말로 하지 않아도 꼭 무슨 광고 선전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뭘요?
말하지 않아도 뭘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필요 없다고 느끼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기가 막 이게 사람이에요. 언어로 말해준다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과 말 사이에 느껴지는 그 호흡, 하여튼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비언어적인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태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면 29절과 30절은 다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사도의 은사이겠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 예? 어떤 은사요? 질문에 답이 있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 중에서 다른 파트는 필요 없고 사도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받은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도의 은사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은사가 없어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또 그 앞전 시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바꿔볼게요.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사도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사도면, 사도의 은사를 다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사도들.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마치 꼭 우열이 있는 것 같죠? 어떤 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순서대로 지금 막 적어놓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꿰뚫어 본 그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29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가 받은 은사.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다 사도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는 못 되더라도 그 다음에 뭐는 돼야 돼요? 선지자의 은사는 받아야지. 내가 선지자의 역할은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또 다 사도고 다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교사. 그 다음에 또 능력을 행하고, 구체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은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다면, 교사의 은사를 받았다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 은사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아픈 사람 있으면 여기 줄 쭉 서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줄 안 서겠어요? 안 서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아픈 채로 살아? 서죠. 예, 서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서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은사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태도? 너 이런 은사 없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소외를 시켜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만일 다 하나의 은사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사도가 가장 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선지자고요. 그 다음이 교사고, 뭐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고,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그래도 이 정도 은사는 받아야 은사라고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3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소개할 이 은사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 때문에 교회는 한 몸으로 살면서 분쟁 없이 서로를 돌보게 되고, 이 은사들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받고 있으면,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고통과 영광을 나의 고통과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될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니까, 그리고 더 큰 은사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대. 빨리 그 은사 좀 알려주세요. 뭔지.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봐서는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사도였잖아요. 사도나 선지자.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뭐 방언도 얘기하고 방언 통역하는 거, 거기까지를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쩌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빨리 그 은사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 은사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빨리 받고 싶어요. 받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받으려는 이유는 몸을 세우기 위한 이유일까요? 몸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가장 좋은 거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 못 받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거 없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끊임없이 비교해 왔던 거예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지. 몸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지,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그것을 정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길을 가다가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될 거고, 죽게 된 다음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신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생각이 없다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어차피 천국 못 갈 건데, 얘도 못 갈 건데, 못 가는 애 둘이서 야, 우리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좀 한번 좀 토론해 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연히 가니까 이런 논쟁을 하는 거죠. 왜? 나는 누구니까? 제자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말로 바꿔보면 나는 사도니까. 나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건데, 그 당연히 가는 천국에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내가 더 클까? 얘가 더 클까? 12명이 있는데 12명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순위를 매겼던 것처럼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뭐 능력, 방언, 통역 뭐 이렇게 순서 매겼듯이 우리 12명도 순서를 한번 매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결론이 안 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12명 쭉 세워놓고 누가 제일 커요?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내 제자인 너희가 천국에서 가장 크지. 그럼 또 제자들은 또 그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해 주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누구 딱 찍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진짜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르시되, 제가 잘못 적었나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예, 맞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결단코, 절대로, 이런 말이죠. 절대. 우리는 절대는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대요. 자신들은 천국에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몸에서 중요한 필요한 지체인가, 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따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라고?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린아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싸워봐야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가진 걸 다 버리고 아버지와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알기 원하는 그 태도, 내가 가장 중요한 지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드러나게 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제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은사도 못 받은, 그죠? 받았어도 아주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아주 시원찮은,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몸으로 비유하면 그냥 붙어 있기는 있는데 쟤는 도대체 왜 붙어 있는 거야? 뭐 하는 일이 있어? 나는 막 뛰고 숨 쉬고 냄새 맡고 보고 하는데 쟤는 왜 붙어 있는 거지? 쟤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신 대답을 고린도전서 12장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어린아이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예요. 어린아이는 덜 귀하게 여겨지는 몸의 지체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예요. 은사 중에서도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은사,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은사를 오늘 30절에 보니까 더 큰 은사들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진짜 큰 은사구나, 나 이거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편지로 보낸 바울이 자신들 옆에 있었다면 사랑이 은사였나요? 믿음이 은사예요? 소망도 은사라고 쳐줘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들의 눈에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몸에 한 불필요하게 보이는 지체 같은 그런 은사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보잘것없고 아름답지 못한 그 지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상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아프게 해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아프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우리 때문에 아프게 돼요. 언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이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한 부분이 됩니다. 마치 제자이면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의 제자들처럼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은 몸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큰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부르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작아 보이는 은사,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받은 우리가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작게 보였던, 은사 같지 않았던, 은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계획이, 그 선하신 뜻들이 온전히 몸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이 자유롭게 또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